안녕하세요. 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서 이전에 신앙의 본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가 믿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영생과 천국이 믿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믿어졌을 때에 바로 내가 구원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는 24번째 성경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52장 24절이에요. 그리고 주제는 유다와 열방의 멸망경고, 그리고 개요는 7가지의 주제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입니다. 이 개관 도표는 에레미야는 어떻게 개관을 할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관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개관은 문장별로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건데, 첫 번째가 대단한 주제가 있어요. 대단한 주제와 중단한 주제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주제는 세 가지고, 1. 남유다 심판 45장. 그러니까 건짐 80%가 남유다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잔존 왕국 때 남유다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주로 남유다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방 심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 국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멸망의 그 참혹성에 대해서 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단어는 7가지로 에레미야의 소명, 남유다 정죄, 에레미야의 사역, 회복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언, 9나라 정죄, 예루살렘의 참혹한 심판. 이 52장은 예루살렘의 그 심판,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멸망시켰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참함을 잘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7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얼마나 양이 많은지 소선지서 12권을 다 합쳐야 에레미야서 한 권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에스겔 48장, 에레미야 52장, 그리고 다니엘서는 12장에 불과합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첫 번째가 에레미야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가지 환상과 확신. 자, 이것으로 이제 소명을 본인이 느끼게 됐죠. 남유다 종죄, 유다의 죄, 유다의 형벌, 잘못된 신앙생활, 언약이 깨어질 것, 가뭄에 대한 중보기도, 에레미야의 생활예언, 토기장이의 비유, 깨어진 오지병, 유다의 왕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 유다의 포로시대.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중단원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단원입니다. 에레미야의 사역. 네 번째 중단원, 회복될 예루살렘. 그리고 다섯 번째, 예루살렘 예언. 여섯 번째, 아홉 나라 정죄. 일곱 번째, 예루살렘의 참혹한 심판. 여기는 52장 한 장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개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결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장 34절로 되어 있는 이 에레미야서는 내용의 핵심은 유다와 열방의 멸망 경고, 유다와 열방의 주변 국가들의 멸망 경고, 그리고 의미, 이건 신학적 해석이죠. 유다는 포로가 되겠지만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첫째는 유다는 죄로 인하여 포위될 것이고 함락될 것이다. 유다를 직간접적으로 괴롭힌 열방들을 심판할 것이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참혹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됐고, 이 70년이라는 그 기준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의미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니엘이 깨달았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70년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앙적인 게 아니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BC 586년에.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돼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래서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전에 파괴된 것부터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 예레미야를 바라봤을 때는 무슨 예언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육적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셨다. 그게 이제 육적 선민의 마지막 배려라고 봅니다. 마지막 배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재림 메시아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초림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열방에 흩어져 있는 영적 선민들에게 전파하셨어요. 먼저는 육적 선민에게 전파하고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는 이제 열방에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방법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가 살 영원한 나라와 집을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을 다 마련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심판하면은 어떤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 그게 바로 축복이고,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고,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년 잘 살고 만년을 불구덩이 속에서 산다. 그럼 100년 포기해야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은 무익하다 그러셨어요. 무익하다.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비하면. 자, 그 다음에 교훈입니다.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적용을 하면 무슨 교훈이 나오느냐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자. 첫째,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살아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두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사명에 충성하라.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는 거. 그러면은 환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비밀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믿음의 열쇠를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열면 열리는 거니까, 열쇠를 손에 쥐게 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사명에 충성하라. 복음 전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전하는 것도 복음 전파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이거 우리가 다 고민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라.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 사명에 충성하라. 사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자기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좀 불쌍한 분들이죠. 세 번째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뭐 내숭적으로 믿음 있는 척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